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해림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축제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살아가는 이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불가능했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이 감사절 사진들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에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열매들을 두었지만 이번엔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보시면 우리가 해피 땡스기빙 하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아름다운 강단 꽃꽂이, 추수감사절 꽃꽂이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절을 맞는 여러분 참 기쁘시죠? 감격이 없으신가요? 감동받는 마음이 가장 귀하다 했죠. 경의와 경탄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또 행복이 가득한 은혜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뭐가 달라질까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형을 하지 않아도 다 미남미녀가 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우리 외모 자부심이 생기죠. 우리 목회자들도 다 저희가 외모로 뽑거든요. 우리 교회는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주일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주일이면 어디를 놀러 가나 뭘 할까 고민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주일에 성전에 가서 주일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향유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에서 시작하고 예배에서 우리 삶을 마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와 매주에 필요한 말씀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로 일생을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면 삶의 기준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처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죠.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뭔가 하면 모든 삶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강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위기 가운데도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시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았지만 그의 얼굴엔 천사의 모습이 있었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무수한 순교자들, 그런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잘 아시죠? 아들이
북한군의 총살을 당했죠. 그럼에도 그는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은혜를 깨달았고, 오히려 그 원수도 두 사람을 아들로, 양아들로 맞이해서 목회자로 쓰임받게 된 감사의 기적과 권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삶을 대하는 감사의 태도로 인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슨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려요. 왜 그래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성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별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어려워도, 그게 손해보는 일이라 해도, 그것이 나를 희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기에 힘들어도 순종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의 삶에 이 추수감사절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추수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셨는데요, 감사 제목들을 쓰셨을 거예요. 제가 그거 붙들고도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감사를 가지고 추수감사절 성전에 오르셨습니까? 감사는 숨겨진 보물이라고 하죠. 보물찾기를 찾는 사람의 것입니다. 발견하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감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감사로 충만히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제가 무엇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멘. 먼저 우리는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죠. 하나님, 왜 잘 살고 있는 저를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종 삼아주셔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시선이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 우주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시간과 공간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시고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감옥밖에 안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의 불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감옥에서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바울의 감사에서 특징을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언제 감사했나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기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내 기도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감사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의 제목이 입술에 고백됩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단어는 반복과 끊임없는 현재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가 기도했더니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가 보지 못했던 감옥 밖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따라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십자가에 속량하심을 주셨고, 그 복음이 골로새 땅에 떨어져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확장된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기도 중에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일평생 살기 원하시죠?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스리랑카 선교를 갔을 때 우물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한 1년 가까이 극심한 가뭄이 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수도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참 어려운데요. 가는 곳곳마다 이게 물을 좀 얻어 마시고 싶었는데 선교하면서 얻을 길이 없어요. 우물이 있어도 이 얕은 우물에는 물이 별로 없더라고, 말라 있는 거예요. 가뭄이 오래돼서. 그런데 한 집에 갔더니 두레박을 던지는데 한참 있다가 물 철 소리 나는 거예요. 우물이 깊어요. 그래서 이 가뭄 중에도 이 아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 우물처럼 깊어져야 하겠구나. 깊어야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감사가 솟아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볼 수 있는 사람은 감각적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이겠죠. 깊이의 상실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깊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감사가 깊어지는 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솟아나는데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믿음. 바울의 첫 번째 감사는 견고한 믿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깊은 감사죠.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취, 성공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감사, 그것도 골로새 성도들의 감사로,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골로새라는 지역이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라는 것이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에는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경제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더니 온갖 우상과 또 미신 또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땅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땅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우상의 도시, 불신의 도시, 또 상업의 쾌락의 도시, 이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기 시작하고 세례받고 성도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뭔가 하면 이들의 믿음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난 겁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들의 믿음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견고하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다운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저도 이제 목회 22년이 된 것 같아요. 안수받고 22년, 전도사까지 하면 25년이 됐는데요. 목회를 할 때 가장 기쁜 것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참 기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위기가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믿음이 곤두박질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믿음이 흐려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견고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 또 우리 그런 청년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제가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5년밖에 안 된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소문날 정도로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이 없었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5년밖에 안 된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견고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게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죠. 제가 늘 하는 고백이 있죠. 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저를 믿지 마세요. 네. 사람 믿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5년밖에 안 됐지만 그들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올해 6번째 추수감사절 우리 해림교회 와서 맞는데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을 곳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고 또한 저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 한번 따라할까요? 뜨거운 사랑.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들었다? 사랑을 들었다.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감사한 것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고백을 하죠. 누구 집사람 나랑 정말 안 맞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맞는 사람이 없죠. 사람은 자기마다 이게 또 기호가 있고, 잘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공동체가 5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넘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는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계급사회였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그 신분을 넘어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녀, 노소, 또 빈부를 넘어서 모두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의 이 뜨거운 사랑이 바울은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매일의 삶에 사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건조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지?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없이 살아가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시다면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경험해야만,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진이 났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있어요.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극도로 이기적이 됩니다. 나부터 살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모두를 끌어안고 모든 성도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용광로가 떠올랐어요. 모든 쇠들을 다 뜨거운 온도로 녹여버립니다. 불순물까지. 그리고 이거를 받아서 주조해서 이제 작품들을 만들죠. 뭐 주전자도 만들고 프라이팬도 만들고. 근데 먼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용광로 같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약점, 기호 이런 것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다 녹아졌어요. 그래서 한 몸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가 용광로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결국은 승리함을 믿습니다. 칼과 총이 우리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열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골로새 교회가 견고한 믿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무엇에 근거합니다?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뜨겁게 인간의 성정을 넘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있었다. 쌓아둔이라는 단어는 저축하다, 또 미리 예비해두다, 쌓아놓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인간이, 성도들이 장차 미래에 누리게 될 가장 궁극적인 축복과 목표를 말합니다. 어디에 쌓아둔 소망이요?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너희가 전에 5절에 보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죠. 이 복음은 유한겔리온, 단 하나의 기쁜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신 영원한 축복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승리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할 수 있었고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명성, 성공, 내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땅에 쌓아둔 소망, 그러나 이것은 100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다릅니다.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감사의 원천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몸이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고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은 두 가지 틀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그런데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찬란하고 감격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국 완성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헤아려 본 기쁨이란 책을 제가 지난주에 참 은혜롭게 읽었는데요, C.S. 루이스의 기쁨의 신학에 대한 책에서 천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한없이 거대하고 풍요롭습니다. 천국은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단합니다. 루이스가 상상한 천국의 존재들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견고합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단단한 사람들, solid people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상에 흔들어 떨어질 것이 다 떨어진 이후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속한 상상 정도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실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 현실이기 때문에 현세 속에 소급적으로 임하는 천국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천국과 관계된 모든 것은 가장 견고하고 실제적이고 영구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러 지체를 지닌 몸이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사회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소유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각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이라는 위대한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미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참으로 잘 설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린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천국에 쌓아둔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린 더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밭에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디에? 밭에 밤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00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 이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100년의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영원한 실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신 이 천국을 소유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이 천국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흉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고백하며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이 골로새 지역에 또 그 인근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크리스천들이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사건이 30년밖에 안 됐는데 50만 명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또한 이 골로새 교회가 흔들림 없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생명이 지금 우리의 심령에도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라게 되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사랑과 믿음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이 복음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가을이 되면 이 추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시에 있어서 이 무르익은 별을 잘 보기가 어려운데요, 또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있죠. 그리고 이 농부의 얼굴에 그 미소가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이유가 있죠. 씨를 뿌리는 농부, 그들의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또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예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에바브로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골로새서의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5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뿌렸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도 이 에바브라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라. 여러분, 이 시대의 에바브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씨앗입니다. 아멘이시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열방이 우리 천국의 씨앗이 뿌려질 때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처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바울처럼 이 에바브라처럼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감사,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찬란하고 빛나는
이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서, 또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심령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척박한 땅에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씨앗이 되어서 에바브라처럼, 바울처럼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